말씀을 통해서 현실과 신앙, 현실과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최근 몇 주 오전과 오후 본문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어떤 분은 생각하시기를 설교 날로 먹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사실은 서로 다른 걸 하려다 보니까 더 어렵긴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냥 지나칠 수 없어가지고 이것도 한번 지나가면 언제 돌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조금 중복되더라도 거쳐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 오전에 살핀 건 무엇인가 하면 오늘 본문에 있어서 키포인트는 뭐라 그랬습니까? 세 가지 덩어리 사건이 있는데 여기서 세 가지 덩어리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요셉과 마리아 부부가 애굽으로 피난하는 것, 그리고 헤롯이 속은 줄 알고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아래 아이들을 죽인 것, 살해하는 것, 그리고 돌아왔는데 나사렛 동네에 가서 찾았다 라고 하는 세 덩어리 이야기 속에서 공통된 점이 따르죠. 그 공통점이라고 하는 것은 다 선지자로 하여금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자, 그러면요,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이루신 말씀을 구약이라 하고, 거의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마태가 기록한 내용은 지금 신약적 내용이죠. 그러면 왜 신약적 관점에서 예수님이 피난하셨고 헤롯이 사람을 죽였고 나사렛에 사셨고 신약의 관점에서 우리가 구약을 한번 본 겁니다. 이번 시간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그러면 그거는 신약적 관점이고, 그러면 구약에서 이 말씀이 예언되었던 그 시대, 그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자, 이걸 왜 굳이 말씀드리는가 하면요, 지금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말씀은 이건 결론적인 겁니다. 결과론적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마태는 말하기를 이 사건은 예전 구약의 이 말씀에 대한 응답이야. 헤롯 이것도 예전 예레미야에 서 있는 것의 응답이야. 나사렛 동네 이것도 응답이야. 그러면 나는 이제 구약의 사람이라 생각하고요. 잠깐만. 그러면 그 신약 사람은 그렇다 치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구약 시대의 입장에서 선지자들의 말씀이 기록된 그 시점에서는 그 이야기가 후대에 마태복음에 기록될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우리는 물론 성경이니까 알죠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논리적은 불가한 겁니다. 그 옛 시절에 그 선지자들의 말씀이 기록되었던 그 시절 사람들은, 그 당시에 살던 우리가 지금 구약 시대라 그러면요, 나중 후대에 우리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이렇게 평가받고 기록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상상을 못했을 거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적용하면요,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실제 삶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시간이 지나게 되면 우리 지금 현재 여기 계신 분들은 구약이고, 근데 그 다음 세대, 그 자녀들 세대가 신약이 되겠죠. 그러면 그때 가서 그 세대의 자녀들이 부모 세대에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셨다라고는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결과가 나타났으니까. 근데 지금 우리는 모르잖아요. 나중에 무슨 일이 있을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현재 있는 우리들은 어떤 입장을 가질 거냐 이야기입니다. 즉,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평범한 일상이었어요. 지극히 평범한 현실들. 그 아무런 의미도 없어 보이는 현실에 살아갔지만 그 신약 때 와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성취하신 그런 역사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현재 우리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별 의미도 없어 보이고 크게 감흥도 없고 그닥 즐거운 것도 없어 보이고 이럴지 몰라도요, 지금 우리 일상적인 이 현실이 뭐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언하시고 약속하시고 계신 것이다. 그런 의미를 우리가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즉 우리의 현실적 상황 가운데, 이 현실 가운데 뿌리를 내리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새 덩어리, 새 꼭지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과연 그러면 그 당시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었던 그 당시 그 현실에 있던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또 우리가 만약 그 시대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13절을 보면요. 그들이 떠난 후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리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설교를 하게 되면 설교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시는 어떤 여자분이 계셨습니다. 한 분이. 근데 근자에 대해서 한 분이 더 늘어나가지고 두 분이 해주십니다. 그 여자 두 분이 설교에 대한 평가를 잘 해주십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저희랑 같이 살고 있습니다. 아빠 언제까지 그렇게 설교하실 거예요? 오후 시간 너무 지루해요. 그러는데 지루하니까 어떻게 방법을 바꿔보라고. 방법을 바꿀 수는 없고 우리 본문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그러면 근데 하나님의 때까지 거기 있냐고 있어라. 우리가 그렇게 살폈죠. 그런데 그러면 거기까지 있은 다음에 어떻게 했는가 하면 도로 나왔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이 마태가 기록한 내용은 그 애굽에서 계속 산 게 아니고 다시 돌아온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구약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아직 나오기 전이잖아요. 애굽에 살고 있던 그 시기에 주신 말씀이니까. 그럼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만일 하나님의 때가 지나가지고 너네 도로 나가라 라고 했을 때 그때의 반응이 어떨까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진 말씀은요. 오늘 나눠드리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일본에서 애굽 피신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어떤 말씀에 대한 성취냐. 2장 15절을 보니까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호세아 11장 1절을 인용한 겁니다. 밑에 동그라미 1번에서 호세아 11장 1절 내용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자, 그러면 그 당시 출애굽했던 백성들은 여전히 구약적인 삶을 사는 것인데요. 분명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그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을 지금 대표하고 있는 겁니다. 그 상징이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보고자 하는 것은 내가 만일 그 당시 애굽에 있었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불러냈고 우리를 불러냈고 나와라 했을 때 그때 우리의 반응, 하나님 우리를 불러줬으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약속의 땅을 향해 힘써 나갈 것인가? 근데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 이 동그라미 밑에 2번을 보시죠. 민수기 14장 3절 기록해놨는데 민수기 14장 3절에서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14장 3절.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게 이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을 불러냈다. 나 그랬는데 나오긴 나왔는데 이제 그 광야의 황망함 속에서 이거 괜히 나왔다. 괜히 도로 돌아가자. 어찌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이곳에 인도했는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냈어도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지속하지 못하고 돌이키고 또 뭐가 익숙하다는 겁니까? 여전히 그 예전에 애굽에서 일들이 익숙하다 그런 얘기죠. 변화를 싫어하고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현실에 대한 안주하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대한 그런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뭐 이런 것이 그러면 나와는 전혀 관계 없을까?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지금 현재 오랫동안 이 자리에서 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이유가 돼가지고 이제 예배 처소를 좀 옮겨야 되겠습니다 해서 옮겼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시죠. 그러면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이럴 겁니다. 우리 한번 새롭게 해봅시다. 새로운 장소에 새롭게 해봅시다. 그런 분도 있을 것이고, 뭐하러 옮겨, 여기 있는데 그냥 도로 돌아가. 분명 그런 마음을 갖는 분도 계실 겁니다. 물론 극단적인 표현이긴 합니다만,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냈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제 새 마음으로, 새 백성으로, 새로운 삶의 패턴으로 살아가야 될 것, 이것을 명하신 건데, 우리는 그 현실에 있어서 도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내신 그 삶의 규칙과 법칙과 여기에 익숙하지 못하고 여전히 옛 습성, 옛 육체의 즐거움, 그러니까 뭔가 변화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수고로움이 동반되기 때문에 그거 하기 싫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뭔가 불확실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그런 것들을 꺼려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 부부를 통해서 그들이 물론 피난가 있었지만 그곳에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있었고요. 또 나름대로 수년간을 거기서 살았으면 익숙해진 겁니다. 익숙하다는 얘기는 편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또 버리고 또 새로운 길을 나간다? 이거는 그닥 쉬운 일만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요셉 부부는 그 모든 자리에서 새로움을 향하여서 돌아갔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방식이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그 자리 가운데서 날마다 우리는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어떤 그냥 편안한 것 혹은 익숙한 것 이것만 추구하지 마시고 그렇게 되면 정체가 돼 있어도 누구 하나 말 안 합니다. 교회적 측면을 말하면 이거예요. 교회적 측면에서도 뭔가 좀 새로운 걸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는 분들 계시겠지만 또 상당수 부분들은 또한 굉장히 배척된 마음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익숙하지 않고 어색하고 또 거기에는 뭐가 요구되기 때문에 수고가 요구되기 때문에 교회 내에서 어떤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이거 합시다 저거 합시다 말할 수 있죠. 그러면 당장 그렇게 말하게 되면 뭘 해야 됩니까? 하지 않았던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전도합시다. 이제 우리 성경합시다. 이제 우리 다시 기도회 합시다. 우리 성경 공부합시다. 우리 나가서 봉사합시다. 뭔가 우리가 새로운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는 말할 때는 좋았는데 내가 또 해야 되네? 그 수고로움이 귀찮아서 반대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 결국 우리가 다 스스로 속이는 거죠. 우리가 새로움을 향해서 나아간다 할 때는 그 구약 시대에 예언되었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신약에 와서 성취가 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현재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기성세대들은 반드시 우리 다음 자녀 세대들을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금번 수양회가 있었던 그 기도원이 어디였는가 하면 광주에 있는 소망수양관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자들 그런 기도회나 이런 게 있을 때는 명성교회에서 만든 명성수양관에서 합니다. 갈 때마다 느끼는 게 이거예요. 여기 교회는 돈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했구나. 그거보다도 물론 재력이 됐으니까 그런 걸 구비해 놨겠죠. 근데 단순히 돈이 있으니까 해놨다 이런 것보다도 이런 데에다가 이렇게 털을 잡고 구비를 해 놓으니까 그 후대 물론 당연히 그 이전에 해놨겠죠. 그 이전 세대에서 해 놓으니까 그 후 세대들이 이거를 이용할 수 있다. 눈이 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일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일교회는. 누구나 다 한 번만 생각해 보면 다 동의들 하실 겁니다. 당연히 세대가 지나가면서 앞으로 우리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예전에는 분명 기독교에 부흥기가 있었습니다. 부흥기가 있었고 교회가 성장하던 때가 있었고요. 그다음 주지하다시피 이미 그런 시대적 사회적 그런 분위기가 이미 사그라들고 말았습니다. 지금부터 10년 지금 현재 인구 절벽 혹은 인구 감소 이런 걸 얘기하잖아요. 학년들 감소하고요.
예전에는 한 학급당 애들이 뭐 3, 40명은 기본이, 3, 40명 뭡니까? 4, 50명까지도 있었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도 못하고요. 많이 줄어들게 돼 있고요. 근데 이런 현실적 상황들이 지금 당장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이전부터 있었어요. 이미 10여 년 전부터 이렇게 나가다가는 앞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이거 점점 위험해진다. 한 10년 전부터 그런 얘기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는 현실이 아직 안 됐으니까. 뭐 데이터상으로는 그렇게 나와도 현실은 그렇지 않고 뭐 유지가 되니까 지내왔는데 지금 와서 이제 직격탄을 맞는 거죠. 점점 더 어려질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일 거죠. 지금부터 한 10년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 기간이 그리 오래되지 않습니다. 그러려면 최소한 지금 시점에서 그래도 지금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고 또 아무튼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뭔가 준비를 하지 않으면 정말 이거는 다음 세대에 물론 문제는 없을 겁니다. 당연히 뭐 지나왔던 대로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나가겠습니다만 그러나 후대가 누릴 수 있는 것은 없죠. 당연히 이전 시대에 기도로서 눈물로서 세웠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이 역을 누리고 있다면 또 우리 부모 세대들이 무엇인가를 또 한번 생각을 해줄 때가 된 겁니다. 사실 당회 차원에서 한번 그런 논의를 한 적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지금 이 때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계획들이 있어야 될까? 뭐 주변에 있는 다른 교회들 어떤 그런 것들도 보게 되었고 또 우리가 아는 그 위례광명교회도 마찬가지죠. 뭐 노회장 목사님이 계시는 교회인데 원래 개포동에 있다가 위례로 옮겼는데 그 교회인들이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다들 이전을 하시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 장승백에 있던 그 일신교회에서 광명을 갔는데 물론 뭐 어디 가자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런 것들에 대한 지금 세대쯤에서 한 번쯤 고민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거죠. 물론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정말 이 자리에서 힘있게 부흥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하나님께서 명하신다 그러면 그런 변화 역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단지 변화가 싫다 뭐 그런 관점에서만 아니라 뭔가 부모 세대에 뭔가 털을 잡고 뿌려놔야 다음 세대가 누릴 수 있다. 이건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애굽으로 피난을 갔는데 이 부모 세대가 그것에 안주하지 않고 돌아오라 했을 때는 거기에 있던 거 다 내려놓고 돌아왔다는 겁니다. 또 이 말씀이 실현되지 않았던 이미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너희 그 애굽 땅에서 불러냈으니까 이제 그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돌아가지 않고 그 광야에서 그 약속의 땅을 향해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구속받은 우리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그 죄악된 자리 떠나라. 세상에 익숙하던 그 자리 떠나라. 하신 것이므로 애굽으로부터 불렀다. 그러면 그 자리가 우리가 머물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자리를 잘 살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일어나게 하시는 곳에 일어나고 우리 개인적 측면에서는요. 모든 죄악된 행실들과 우리 모든 믿음 없는 생각들과 게으른 모든 모습들과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일어서야 될 자리들입니다. 그런 데서 분연히 일어나 우리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헤롯 대왕에 관한 내용인데요. 그 요셉과 마리아 부부가 유대 땅으로 돌아오려 했다가 돌아오지 않았죠. 무서워하는 마음을 갖다 그랬습니다. 아켈라오가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했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두려워했는가? 이건 이제 조금 역사적 내용이긴 한데요. 우리가 헤롯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헤롯은 헤롯 대왕을 가리킵니다. 그의 부친이었던 헤롯 안티파터 2세에 의해서 기틀이 마련해지고 헤롯 대왕이 로마의 어떤 신임을 얻어가지고 그 넓은 유대의 또 온 지역을 다 통치를 하게 되었는데 근데 헤롯 대왕은 이 건축에 있어서 아주 탁월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도 지었고요. 그런데 이 헤롯 대왕의 평가는 아주 잔인한 왕. 그 왕권에 해가 될 것 같아가지고 이 헤롯 대왕 누구를 죽였는가 하면 자기 아내를 죽였습니다. 아내도 죽였고요. 자기 아들도 죽였고요. 장모도 죽였습니다.
이런 포악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로마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가 하는 말이 헤롯의 아들이 되는 것보다 헤롯이 기른 돼지가 되는 게 더 안전하다. 여기 약간 언어 유희인데 아들이라고 하는 휘오스라고 하는 말과 돼지라고 하는 후스라고 하는 말을 인용해가지고 그만큼 이 헤롯 대왕의 포악함과 잔혹함을 표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2살 아래의 유아를 살해한 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자기 아들도 죽이는 판에 자기 피부치도 죽이는 판에 그런 것들을 헤롯이라면 충분히 그러고 남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헤롯에게는 헤롯에 여러 아들이 있었는데 이미 죽은 아들이 있었고요. 남은 4아들 중에서 3명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한 사람은 왕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중에 이름이 아켈라오, 헤롯 안디바, 그 빌립이 2사람이 이름이 똑같은 빌립이 2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켈라오는 가장 악한 왕으로 잔인한 왕이었고 유대 지역을 통치를 했고, 그리고 헤롯 안디바는 갈릴리 지역. 성경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헤롯이 빌립의 아내, 어떻게 보면 동생의 부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빌립은 그 분봉 왕이 아니고 이름이 똑같은 왕이 아닌 빌립인데요. 그 부인과 함께 그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 이름은 헤로디아였고 그 딸은 살로메였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그 문제를 지적하니까 나중에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배경이 되는 것이 헤롯 안디바고, 그리고 또 한 명의 헤롯은 갈릴리 북동쪽 지역에 그곳을 다스렸는데, 그 당시 유대 왕들은 비록 아버지가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줬어도 로마에 가서 그것을 인준을 받아와야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보면 왕이 먼 나라 가서 왕권을 받아온다라고 하는 그런 비유가 나오는데 바로 이런 내용들이고요. 특별히 빌립은 이 가이사라의 황제에게 바치는 도성을 만들어내서 그 이름을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붙였고, 이 동네에서는 황제의 권세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참된 왕이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을 제자들에게 던졌던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고자 하는 건 무엇인가 하면, 이 말씀, 어떤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냐, 마태 2장 18절 말씀에서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자, 이것은 그 예레미야에 있는 말씀이긴 한데, 라헬이 자녀가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이 내용은 야곱의 아내 그 라헬의 관계가 된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 라헬이 그 지역에 이제 무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인용을 한 것인데요. 그럼 라헬 같은 경우는 이겁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보니까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물론 라헬은 그 베냐민과 요셉을 얻긴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녀를 얻기 전에 그 자녀를 낳았던 언니들을 시기하였다. 나로 하여금 애를 낳게 하라. 이거 굉장히 그 개인적으로는 상한 마음인 거죠. 그 라헬 개인으로는 자기 지극히 일상적인 개인사였다는 겁니다. 개인의 감정이었고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 했는가 하면 그 개인적인 어떻게 보면 사적인 부분에서의 개인 감정이었을지라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가신 한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라헬은 자기 무자한 그때 나이 속상한 일들이 이것이 과연 신약에 가지고 기록될까 예상 못했겠죠. 그런데 그에게 있어서는 지극히 일상적이고 평범하였던 그 개인의 일, 어떻게 보면 그닥 즐겁지 않고 슬프고 마음 아팠던 그 상심했던 일들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면서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근거를 쓰였다는 겁니다. 이 말인즉슨 오늘날 우리 개개인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 중에도 우리 개인적인 여러 가지 관계적인 면에서 혹은 경제적인 면에서 여러 가지 건강적인 면에서 우리 다들 어려움 때를 지나겠죠. 그런데 이 지극히 일상적이고 개인적인
여기 하나님이 개입할 것 같지 않은 그런 삶에 있어서 우리는 모르지만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다 역사하셨고 그 과정을 지내오게 하셨다. 그러면 우리는 갑을 하는 마음으로 지금 당장 땡겨와가지고 우리 현재의 삶에 있어서 지극히 일상적이고 평범하고 아무 일도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이런 우리의 삶에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지도하심과 인도하심을 우리는 느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현실 가운데 뿌리받은 영성이요, 우리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겨가는 삶의 방식이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헤롯에 관한 이야기는 마치 모세의 출애굽 사건을 연상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이 2살 아래의 어린아이들을 죽인 이 장면을, 이 내용을 알고 있는 그런 유대인들이라면 퍼뜩 떠올리는 장면이 나일강에 바로왕이 유대 아이들을 낳으면 남자아이들을 낳으면 다 버리는 그 사건과 연결되지 않을 수 없겠죠. 출애굽기 1장 22절에서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그 당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정말 많은 아이들이 죽었을 겁니다. 그 당시 태어났던 아이들 중에서 물론 모세는 살긴 살았지만 그러면 그러한 암흑과도 같은 그런 시기, 참으로 하나님이 안 계신 것과 같은 그러한 암울한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때에도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지우지 않으시고 이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의 과정으로 쉬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개인의 삶에 있어서 버릴 것이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서 아픈 것은 아픈 것대로, 또 감사한 것은 감사한 대로, 강한 것은 강한 대로, 약한 것은 약한 대로 다 하나님께서 그의 일을 위해 쓰신다. 그 우리는 우리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 받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지극히 일부가 아니에요. 우리 온 모든 걸 드리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요. 좋은 것만 골라서 쏙쏙 뽑아먹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우리는 다 받아야 됩니다. 비록 지금 그 당시에 헤롯 때도 그랬고 그 바로왕 때도 그랬지만 그 나일강에 던져라, 그 참혹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우리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안 계신가? 왜 나에게 지금 이렇게 역사하지 않으시, 돕지 않으신가? 이러한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 때 그게 아니라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현실에서는 우리 눈에 보이고 판단되어지는 것만 가지고 볼 게 아니라 분명한 것은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셔서 내가 약함이 있는 이때에도, 내가 병져 누워있는 이때에도, 내 마음이 아프고 슬픈 이때라도, 때로 내가 실패하여 참으로 사람들 앞에 얼굴조차 들기 힘든 그런 때라도 하나님은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계시다. 우리 믿음은 거기까지 이르러야 됩니다. 근데 오늘 인용했던 이 말씀은, 예레미야 인용한 이 말씀은 라마에서 슬퍼한 내용이 아니라 실상은 굉장히 기쁨의 소식 가운데 일부였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 예레미야 인용했던 이 말씀은 오늘 본문에 있는 그대로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에 관한 내용이지만 그 전후 문맥을 보시게 되면요, 그 구절만 빼고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신 내용들이에요. 너희가 이방의 포로를 잡혀갔다가 돌아올 것이라. 그 돌아올 때 너희가 즐거워할 것이고 기뻐할 것이다. 그 중간에 라마에서 슬퍼하는 요 내용이 나오는데, 돌아오는 과정 가운데서 라헬의 무덤 앞에 지나가게 될 때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그 얘기지. 실제로 너희가 슬프고 고통스럽고 그러라, 그런 의미가 아닌 겁니다. 예레미야 31장 16절을 보면요, 인용 구절은 예레미야 31장 15절인데 우리 지금 밑에 동그라미 3번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6절 그 구절을 연이어서 보게 되면 지금 15절에 있는 이 인용 구절 이외에 그 인용 구절 이어서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그 밑에 보면 나사렛 사람 3번 바로 위에 동그라미 3번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6절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15절에서 라마의 슬퍼하며 그의 통곡하는 소리가 들렸다 라고 말했지만
그러나 그 성경 그 다음에 뭐라 말씀하시는가 하면 눈물을 그치고 울음을 거쳐오라. 내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 땅에서 돌아올 것이라. 즉 라헬의 라마의 슬퍼하며 라헬의 그 통곡, 이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실패와 슬픔과 아픔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키실 것이므로 내 울음소리와 눈물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그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게 하시는 영광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마음과 우리 삶 가운데서 눈물 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그 다음 구절 뭐라고요? 울음소리와 눈물을 멈춰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다시 회복해 하시고 돌아오게 할 것이라. 이 말씀이 우리 현실 가운데 뿌리 박혀야지만 우리가 굳게 이 믿음 생활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내가 약하고 아프고 슬플지라도 우리의 눈물을 능히 닦아주시고 이 또한 하나님의 일에 쓰시고 유익하게 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굳게 믿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내용은 이 나사렛 사람이라는 얘기인데요. 우리 오전에 살핀 바는 이 요셉 부부가 유대로 돌아오려고 했다가 아켈라오가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떡하지 하다가 전혀 계획에도 없던 나사렛의 동네가 살았다.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있어서는 실패로 돌아간 수포된 계획이었죠. 그 틀어진 계획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셔서 역사하셨고, 여기서 말하는 나사렛 사람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요. 먼저 이사야 11장 1절에 보게 되면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날 것이요. 여기서 한 가지라고 말하는 것이 이 나자렛 사람, 나자리안이라고 하는 네제리인,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설명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즉 약속의 뿌리로 오셨다.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나시린으로 오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시린에 대한 규례가 이미 율법에 있었고요. 또 사사기 13장에 보게 되면 삼손에 관한 기사인데 13장 5절에 보게 되면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 기사는 구약시대에서는 삼손에 관한 내용인데 분명 이중이언으로서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 명확합니다. 그가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며 그가 블레셋 손에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라.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결국에 이 나사렛 사람이라 이 말은 나시린으로서 오신 그리스도께서 그 동네에서 사셨어야만 했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들 요셉 부부가 유대로 돌아오려 했을 때 전혀 예상치 않은 방식으로 계획도 없었던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살았지만 이것은 그들의 뭐가 아니다? 실패가 아니다. 내 계획이 틀어졌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거기 거하게 하셨다. 그럼 이제 우리가 실패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핑계를 돌리지 않는 이상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때론 내 계획을 틀어서라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내 원한, 내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내 자녀들의 문제일지라도 내 계획과 달리 돌아가죠. 내 뜻대로 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안 되는데 내 계획과 뜻대로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실패하는 그 계획을 통해서라도 내 틀어진 계획을 통해서라도 뭘 이루신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면 우리 현실의 삶 가운데서 믿음에서 견고히 서 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런 변화도 없어 보이고 개선의 여지도 없어 보이며 뭐 평범해 보이고 특별한 일이 있어 보이지 않는 그런 일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개개인의 삶 가운데서도 이 한 주 동안에도 지극히 일상적이고 개인적인 내 감정적인 그런 일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하시고 이 모든 것을 틀어서 역사하실 것을 굳게 믿고 때로는 내 생각과 잘못된 길로 나갈지라도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내 앞에 있는 아픔으로 인하여 눈물을 흘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내 울음과 눈물을 그치라. 우리 회복해 하실 하나님 믿으시며 우리 모든 현실 가운데 우리 믿음을 굳게 뿌리내리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